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일까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의 친교를 위해서 또한 교회를 통해서 좋은 정보를 얻는 하나의 통로가 되겠다. 많은 사람들을 접하면서 관계를 확장시켜 나가겠다라는 생각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왜 존재할까요? 교회의 존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이 뭐라고 생각되시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뭐니 해도 예배가 최우선이 되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예배도 중요하지만 찬양이 교회에서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교회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요. 이런저런 말들을 합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오늘 19절, 20절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게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자 삼는 일입니다. 뭐라고요? 제자 삼는 일.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가장 큰 목적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큰 목적은 제자를 삼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바로 제자 삼는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의 지상 최대 명령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한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네, 갑자기 문제가 계속 일어납니다. 어떤 문제냐? 누가 자꾸 아이패드를 꺼요. 네, 뭔가 지금 작동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화면이 계속 켜져 있어야 되는데 자꾸 꺼져서, 제가 혹시 손을 계속 앞으로 가더라도 여러분 불편하지 마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9절 20절 말씀 보게 되면 동사가 4개로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라, 세례를 줘라, 제자 삼아라, 그리고 가르쳐라입니다. 가르쳐라. 그런데요, 원문을 보니까 원문에는 동사가 하나입니다. 하나가 뭐냐? 바로 제자 삼아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는 분사로 되어 있어요. 가라, 세례를 줘라, 가르쳐라.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최대의 목적, 교회가 이루어내야 할 그 목적은 뭐냐? 제자를 삼는 일인데, 교회가 제자를 삼기 위해서 행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냐? 그 동사를 뒷받침해주는 분사가 가는 거예요.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봉사하는 일, 예배하는 일, 함께 친교하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중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러나 교회가 놓아서는 안 될
반드시 행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 삼는 일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제자는 배우는 사람을 말합니다. 배워야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뭐죠? 제자 삼는 일이었어요. 30년의 시간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그 가장 주된 이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전에 가장 먼저 행한 일이 12명의 제자를 삼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그 중에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냥 제자로 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3년이란 시간 동안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몸소 삶으로, 실천으로, 그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가 무엇인지를 실제 경험하며 삶으로 살아내게 하셨지요. 그게 진정한 제자였습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전수해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예수님이 행하고 말하는 것 그대로를 보고 배우고 제자들도 그것을 보고 배운 대로, 들은 대로 그렇게 살아내기를, 행하기를 원했다는 사실이죠. 제자들은 배워야 합니다. 배워서 우리는 남을 주는 인생을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잃어버린 양,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혼자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위임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혼자 계시다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면 이것은 어느 누구도 증언해낼 수 없고 예수님의 그 역사적인 사실이 증명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혼자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삼으셨고 그 제자들에게 지상대 명령을 가르침으로 그 가르친 사명을 지켜 행하게 하셨고 생명을 바쳐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내게 하심으로 그 예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온 세계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제자 삼는 일임을 여러분 아시고 제자 삼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는 뭐라고 했어요? 네, 병원이라고 했어요. 병원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인 질병의 고통 속에서 치료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어려움 속에 있는 무거운 짐진 자들이 나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쉼을 얻고 안식을 얻는 곳을 교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었죠. 우리가 다 이번 주간에 카톡방을 통해서 여러분 다 받아보셨겠지만 한 번 더 그림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는 병원이다. 아픈 마음을 치료하는 곳. 그래서 교회가 치료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거짓말과 속임수, 그리고 오래 품는 화와 분노, 상처 주는 나쁜 말, 이것이 나쁜 세균들, 병균들이라고 말했어요. 우리 안에 거짓과 속임수, 오래 품는 화와 분노, 상처 주는 말을 우리가 행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이 상처가 났어요. 그러면 그 상처 난 곳을 우리가
소독을 합니다. 소독을 하는 이유가 뭐죠? 세균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빨리 치료되고 아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른 사람에게 독설을 하고 막말을 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준다면 교회는 세상에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며 조건 없이 용서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이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에 백성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능욕하고 멸시하고 나를 저주하고 침뱉고 때리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죽게까지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왜 알지 못했을까요? 그들에게 관심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 마지막 하반절에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죽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입고 계셨던 그의 옷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떠난 사람의 옷, 여러분 입기가 편해요? 꺼려져요? 왜요? 그 옷이 죽었습니까? 그 옷에 뭔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심리적으로 죽은 사람의 옷이기 때문에 꺼려집니다. 아무리 귀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나중에는 그것을 서로 가지려고 하죠. 왜요? 명품인 줄 아니까. 만약에 명품이라면.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죽는 그 십자가 현장 앞에서 예수님 못 박혀 죽고 계시는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입었던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몰랐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사는 보게 되었거든요. 그러니 그분이 입고 있었던 옷이라면 뭔가 나에게 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 이익 구조로 움직였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불쌍한 영혼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품으시고 한없이 용서하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이게 교회가 행해야 할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신약 교회가 말하고 있는 성경적인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병균이, 세균들이 득실득실거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저희들은 점심밥을 먹고 나면 셀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셀 모임을 할 때 여러분 어떤 나눔을 하시나요? 어떤 미친놈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어. 아, 정말 죽겠네.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렇게 시작했지만 조금 지나다 보면 그럴 수 있지요. 그래도 많이 힘드셨지요. 그러나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픔을 다 아십니다. 어려운 문제들 다 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셀들은 행복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 셀은 더욱더 생명력 있는 모임으로 계속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누군가가 나 이런 게 불만이야, 못마땅해, 그래? 나도 그런데 그렇구나, 이렇게 저렇게 해서 계속 불평만 하다가 모임을 끝내버리면 그 모임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모여야 할 이유를 갖지 못한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 상처가 있죠. 아픔이 있죠. 문제가 있죠. 그러나 그것을 불평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 제목으로 어려움의 문제로 주께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시며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임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모임 속에 없으면 그 모임은 세상 모임보다 못한 모임이에요. 우리가 왜 시간을 아껴가면서 그 모임을 가지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 은혜 안에 함께 삶을 나누고 우리의 가정을 나누고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나눠서 더 주님 앞에 올곧게 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아픈 상처들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상처받아서 내가 힘들어서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누가 손해일까요? 내가 손해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 상처를 받고 계시다면, 누군가에 의해서 마음이 아프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치유와 회복을 얻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치료되지 않으면, 내가 회복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면 내 영이 죽어요. 내 영이 죽으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내 몸은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흉내내는 신앙은 결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행하셨던 그 길을 그대로 따르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그 사랑을 실천하는 헌신적인, 희생하는, 용서하는 삶으로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제자를 만들어내는 곳이요. 제자를 만들어내는 곳인데, 제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교회가 행해야 할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3가지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뭐라고요? 가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면 어디로 갑니까? 1차적으로 밥을 먹으러 가고, 2차적으로 셀 모임을 하러 가고, 3차적으로 집에 갑니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의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온 지 한 5년에서 7년 된 사람들에 대한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한 5년, 7년 교회 다니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주위에 친구들이 다 누구예요? 거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좋은 일일까요? 좋지 않은 일일까요? 그렇지요. 좋은 일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주님의 교회에 주시는 그 명령을 행하기에는 이건 참 좋지 못한 일입니다. 비극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존재, 목적을 상실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 속에 함께 어우러져 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교회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내 발걸음을 옮겨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찌 그의 이름을 부르리요? 여러분,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외롭고 지쳐 있을 때 여러분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좋은 친구들에게 위로받고 싶으면 친구에게 전화합니다. 부모님이 내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면 부모님께 전화를 합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주저앉아서, 아니면 무릎을 꿇고, 주여, 아버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요. 주님, 나를 잘 아시지요? 라고 우리는 눈물 흘리며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믿으셨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선물해 주었기 때문이잖아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부모님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값진 보물보다도 다이아몬드보다 더 빛난, 더 아름다운, 더 뛰어난 보석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을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아니면 부모님을 통해서 아니면 이웃 사람들의 권유를 통해서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셨다면 그것을 은혜로 여기시고 가장 귀한 것을 놓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면 그들이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야 된다고요. 과거에 함께 술 마셨던 사람, 함께 세상에 취해서 놀았던 사람, 함께 나쁜 일 했던 사람, 연을 끊고 살았던 그 사람에게 여러분 찾아가셔서 용서할 사람은 용서하시고 용서를 빌 사람에겐 용서를 빌며 그들에게 나아가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이 뭐라고요? 제자 삼는 일이에요. 그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야 한다고요. 이것이 바로 제자 되는 삶이요 전도의 첫걸음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는 뭐라고요? 가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교제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지만 세상으로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랑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행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를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구체적인 방법 중에 두 번째가 세례를 주는 일입니다. 왜 세례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세례는 매우 귀한 일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서약식이 세례입니다. 내가 세상의 사람으로 그냥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사람으로 살다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온 회종 앞에 그것을 고백하는 신앙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례 받는 시간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은 내 생일보다도 세례 날짜를 가장 귀하게 여긴 사람이 있어요. 저는 세례 증서도 없고요. 제가 세례를 언제 받았는지 기록도 없습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어디 원서를 넣으면 대충 그때쯤 기억해서 봄, 가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때 그냥 씁니다. 제가 다시 세례 받아야 되겠죠. 세례는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6개월의 시간이 지나면 학습을 받게 됩니다. 학습을 통해서 이제 내가 교회를 다니는구나. 내가 이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학습이에요. 그리고 또 6개월이 지나면 이제는 나의 입술을 열어서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이 세례식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식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올해부터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제가 이런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세례 받는 것은 온 성도가 축하할 일이요
온 성도가 기뻐할 일이요, 온 성도 앞에서 약속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누군가가 세례를 받는다고 이름이 올려지게 되면 누가 세례를 받는구나가 아니라 그 세례 받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작은 선물 하나씩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 성도가 앞으로 나와서 그 세례 받는 자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었음을 축하하는 그런 세례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냥 5,000원, 10,000원 내가 귀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 세례 받는 사람에게 작은 선물을 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세례 받는 사람에게 믿지 않는 친구를 데려오라고 할 겁니다. 왜요? 내가 교회 앞에 세례 받는다는 것을 네가 나의 증인이 되어줘. 이제 내가 다시 세상에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내가 그 삶을 그리스도인 되었음을 네가 나의 증인이 되어줘라고 해서 증인을 한 사람 부르게 할 거예요. 좋아하는 친구, 아주 친한 친구가 와줄까요? 안 와줄까요? 여러분에는 그런 친구가 없어요? 나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 친구 안 불러도 되겠구나. 여러분, 이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그 친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교회로 오게 되면 교회 안에 1시간 동안 뭐 하게 돼요? 예배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친구가, 좋아하는 친구가 세례받는 장면을 눈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앉아 계신 모든 성도가 그를 축복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어떻게 돼요? 목격하게 됩니다. 교회 가니까 이런 사랑을 받는구나. 교회 가니까 이 친구가 그렇게 인정받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보고 경험한 것을 마음속에서 기억할까요, 안 할까요?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 친구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그에게 시각화가 됩니다. 교회 갔더니 성도들의 사랑을 받는구나. 모든 성도의 축하를 받는구나.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례받는 일에 우리 교회가 힘쓰시고 주위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게 해서 그들을 세례 주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 받기 전에 우리가 가는 일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신약 교회가 어디에서 교회를 세워갔을까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서머나 교회, 두아디라 교회, 많은 교회가 있었죠. 근데 그 교회를 이루기 전에 그 교회를 출발했던 교회가 어디였을까요? 신약 교회는 가정이었어요. 가정.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함께 서로 나누며 떡을 떼며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친구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서면 그들이 어떤 부담을 갖죠? 저 친구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할 거야,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 거야, 교회에 나가자고 할 거야. 부담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야, 교회 한번 가자라고 하면 그 친구들이 교회 쉽게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네, 이제 5분 남았답니다. 네.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아니, 교회 한번 가자고, 교회 한번 가자니까 나 믿고 따라와. 안 와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의 집에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그냥 오늘 우리 집에 한번 와봐, 내가 너랑 같이 밥 한번 먹고 싶어. 집에 와요, 안 와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강조하면 교회는 죽어도 오기 싫어하는 곳이지만 여러분의 집은 그나마 가려고 합니다. 아니면 식당에서, 카페에서 만나려고 하면 온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는 조금 셀 모임의 장소를 바꿔 갔으면 좋겠어요.
매 주일 오후에 우리가 갖는 시간이 아니라 이제는 주중에 그 시간을 갖는 시간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들을 우리 모임으로 초대하고 싶은데 어디서 모임 가죠? 교회. 그러면 뭐라고 해요? 너 잘 가죠. 나는 안 가 그래요. 왜요? 나는 별로 교회 관심이 없어. 신앙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 너희들 모임 잘 하고 예배 끝나면 연락해. 그때 만날게 그래요. 그런데 야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와. 우리 집에 한번 밥 한번 먹자. 그러면서 초대하면 어떻게 돼요? 와요. 근데 그 시간을 우리 교회가 셀 모임 하는 시간이라고 말해야 하네요. 안 하고 초대하는 거예요. 처음엔 어색하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반갑게 맞아주고 그들을 환영하고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잠깐만 앉아 있어라고 하면 친구의 부탁이기 때문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눔을 하고 함께 기도를 하고 함께 그런 사랑을 나누면 그 공동체가 정말 하나 되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그 모임에 찾아온 사람은 1년이 걸릴 수 있고 10년이 걸릴 수 있지만 그 마음이 열려서 결국은 그 모임에 참여하게 되고 그 모임을 사모하게 되고 결국은 교회로 나와서 세례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쉬운 방법 우리가 뭐 하라고요? 가는 거예요. 찾아갈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례를 준 다음에 우리는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삶으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 삶으로 살아내도록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존재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 삼는 일입니다. 제자를 삼는 일인데 제자를 삼는 일의 첫 번째 덕목이 뭐라고요? 가는 거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가서 그들을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앉혀놓는 거예요. 그곳이 교회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셀 모임이 되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나눔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함께 같이 나누고 이야기하게 하고 함께 삶을 나누게 하고 함께 기도하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죠. 그 끈끈한 모임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그 모임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모임 속에 기도의 응답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고백하게 되고 또한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한동안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을 나누다 보니까 진짜 설마 했던 것이 사실임을 그의 마음속에 느끼는 순간 그 사람은 그 모임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정교회가 좋은 겁니다. 여러분 친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너무 좋으니까 그 사람들을 함께하고 싶고 그들에게 기도해주고 싶고 그 좋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싶은 그 사람들에게 오늘부터 그들에게 가셔서 그들에게 교회와 예수 믿으라는 말보다도 우리 모임이 있는데 모임에 한번 와볼래? 우리 집에 한번 밥 먹으러 한번 와볼래? 라고 하면서 그들을 초대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도록 생명을 전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름답도다 주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복음을 전하는 발입니다. 여러분의 발이 그런 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은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는 목적은 제자를 삼는 일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를 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서 그 사람을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교육하여서 훈련하여서 또 다른 제자가 되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풍암전원교회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내게 하여 주옵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이끄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